견해가 바뀌면은 삶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들이 바른 이해를 통해서 따라오는 뭐냐면은 바른 견해를 얻으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성불의 문에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을 벗어나고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벗어나면 어떤 삶의 방식을 갖게 될 것인가? 견성, 깨달음, 오늘은 성불, 부처되는 길 또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고 깊은 산처럼 넓고 깊은 바다처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아니죠? 네, 지난주인가? 제가 한 3,000km 정도를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손님을 맞이해서 장장 밴쿠버에 키로수로 한 3,000km는 좋게 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UBC로부터 다운타운으로 해서 스탠리 파크를 걷고 차로 가고 휘슬러를 가고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를 가고 차를 타고 걷고 다시 로키를 가서 3박 4일 동안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로키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와 우리가 부처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상통하는 점을 한가닥 봤어요. 로키 가보셨죠? 어때요? 일단 크죠? 일단 커요. 깊어요. 그리고 다 있어요, 로키에는. 눈도 있어요. 바위도 있어요. 돌도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모래도 있어요. 동물도 있어요. 야생동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고 깊은 산, 그죠?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인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크고 깊은 산에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생명이 의지하고 살듯이 우리 스스로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흔드는 건 바람이지만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다 했잖아요. 크고 깊은 그런 산과 넓고 깊은 바다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뚝 솟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지켜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은 성불도 되고 재중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이해는 사랑과 자비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나쁜 사람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보면은 이해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든 그 삶의 방식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유를 알고 보면은 이해가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해가 가면 우리가 그 사람 마음과 똑같이 이해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솟잖아요. 그래서 바른 이해,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착각과 선입견과 고정관념,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존재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느냐? 포용성이 생겨요. 포용성.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크고 깊은 산, 넓고 깊은 바다는 한 방울의 물도 한 떨기 흙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큰 덕자가 큰 덕자인 이유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말하자면은 한편에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 모든
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후 좌우. 사람도 전후 좌우. 행동, 마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다 보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빠짐없이 포용성 있게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은 넓은 바다는 한 방울의 물도 놓치지 않고 큰 산은 한 덩이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산책을 하면서 딱 보니까 길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요. 길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다. 낙엽도, 빈 깡통도, 담뱃재도 뭐 다 이렇게 길 위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길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이 자연은, 그래서 대지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주견, 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나의 아집 등이 있으면은 포용성이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버퍼수역시 때 프랭카드를 했잖아요. 시안이 다 왔어요. 딱 왔는데 갑자기 막 색깔을 바꾸고 싶은 충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선호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메일을 썼어요. 무슨 색깔로 바꿔주세요까지 썼다가 마음을 탁 접었어요. 그래도 전문가를 존중해야지. 이것도 나의 기호 아닐까.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막상 플랜카드를 보면은 거기서 거길 텐데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또 고치려고 하는구나. 10분의 6만 마음에 들면 만족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기로 하고 무조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은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로키를 갔는데 로키 가이드가 이런 사람은 미움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 로키 오셔가지고 이 레이크가 색깔이 어떻고 막 하면은 그분 할아버지가 여기 가이드 양반 중국 황산 가봤나? 황산에 가면 이건 비할 바가 못 돼. 그러신대요. 그러다가 또 어디 뭐 산이 어쩌고저쩌고 또 막 하면은 가이드 양반 또 어떤 또 나라를 대면서 거기 가봤나? 그렇게 하시면서 로키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경험하셨던 좋은 장면에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그 가치를 이렇게 평가절하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영 신경이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똑같더라는 거죠. 나중에 밥 먹는데 옆에 앉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덕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덕은 큰 덕. 이것은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좀 수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함. 그러니까 큰 산에는 나무만 있어요. 똥도 있어요. 곰똥도 있고 염소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어때요? 아름답죠. 모든 것을 품고 있어도 아름다워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대충 아는 척 그렇게 하면서 포용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가 그냥 넉넉하게 다 수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포용성 있는 인품을 가져보자. 두 번째는 균형이에요. 균형 감각.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모두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 대종사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의 절제나 극단적인 친자연주의나 그거 아니잖아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아울러서. 그 다음에 희로애락의 감정도 너무나 절제하지 말고 뭘 하라고 하셔야 되는 때에 맞게 적절히 쓰라고 하셨어요. 슬픔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나오잖아요. 제자가 돌아가시니까. 우리도 슬프다. 그렇게 하셨죠. 딱 깨놓고. 왜냐하면은 이 영생을 놓고 볼 때는 다시 만날 거지만은 이 생에 이 모습으로는 다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눈물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종교에 입문하면은 갑자기 누가 되느냐? 중생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종교에 입문하면 중생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지향하는 인격체가 생기죠. 부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늘 중생과 부처의 어떤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기독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씬을 뒤집어 씁니다. 원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죄인으로 늘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느님의 진정한 뜻은 사랑이지 씬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이렇게 절제하고 억제하고 누르고 참고 아니에요. 중도에 맞는 거예요. 좋아하되 너무 좋아하지 않고 슬퍼하되 너무 슬퍼하지 않는. 제가 장자를 읽다가 그런 구조를 봤던 것 같더라고요. 착한 일을 해도 남한테 동네방네 소문날 만큼 착한 일 하지 말고 나쁜 짓을 해도 어디 끌려갈 만큼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말이 나오는데 저는 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왜 남들한테 동네방네 소문날 만큼 칭찬받지 말려고 하냐면 시기 질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쁜 짓을 좀 해도 한 번, 두 번은 할 수도 있는, 근데 대체적으로 한 번에 끝나야겠죠. 한 번 정도. 왜냐하면은 실험을 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끌려갈 정도로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저는 이 모든 성인들은 그 중도의 그 묘미에 관해서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에게 하셨던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너 집에서 뭐 잘하냐. 그러니까 나는 금문고를 탑니다. 그러니까 금문고 줄을 꽉 쬐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끊깁니다.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수행도 그와 같아서 너무 쪼우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고 뭐 어떻게 하라. 평상심을 견지하라. 옛날에는 중도를 영어로 표현할 때 미들웨이였대요. 미들웨이. 미들웨이는 어때요? 100m, 100m 하면은 중간이잖아요. 50m. 이게 미들웨이인데 요즘은 영어로 번역할 때 골든웨이라고 한대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할 수 있는 최선. 이것을 중도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면 이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이 중도를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중도에 맞게 감정을 쓰고 남을 평가하고 스스로에게도 중도에 맞게 스스로를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면은 자꾸만 한쪽 방면으로 치우치려고 그래요. 극단적으로. 참아야 돼. 소비 참아야 돼. 감정 절제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골든웨이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의 3이 본인에게 골든웨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의 7이 그 사람에게는 골든웨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잣대를 탁 갖다 대서 너는 O 해야 돼. 모든 사람 똑같이 O.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하나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인연에 맞게. 그리고 전생에 지은 업에 맞게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전세의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의 업은 내가 태어나기 전 전세 아니에요. 이 순간으로부터 모든 흘러간 시간은 다 전세라고 보는 거죠. 그것에 따른 업의 결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인 균형적인 시각으로
매사를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남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아바타? 그 대작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영화 나온 거 보니까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뭐 애니메이션 막 그런 거 나와가지고 뭐 저런 걸 사람들은 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기자가 전화 왔어요. 교무님 아바타 좀 보세요. 그것도 3D로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3D로 봤어요. 아바타를 딱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딱 나와요. 거기 그 주인공 제이크 썰리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원주민과 이제 외부에서 침략한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가기 전에 에이와라고 하는 그 힐링 트리 앞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원주민이 무슨 부족이죠? 그 원주민 부족의 여자 주인공 레이티리 A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다만 생명의 균형을 유지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서 아바타가 대작이 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 정신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아, 앞으로 미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거, 스피리추얼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그런 데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잖아요. 그 물질에서 정신적인 쪽으로 관심이 생기는데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바타를 만든 감독은 감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감 잡고 있는 거예요. 해주세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는 데 대한 나는 최선을 다하고 A와는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에 따른 나는 결과에 승복하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이고 또는 오랫동안 이 세계가 유지되어 온 도이고 진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뭔가를 볼 때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다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볼 때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른 이해를 놓칠 경우에 우리는 균형 감각에서 떨어져서 치우친 판단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오해에서 이해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요인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은 중도적인 시각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삶의 방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감자를 싹 틔워서 키웠어요. 다 키우기 전이에요. 키우려고 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감자에서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감자 밑에 있는 감자는 쭈글쭈글해지고 있어요. 이 감자는 살아가는 감자일까요? 죽어가는 감자일까요? 이 감자는 살면서 죽어가는 감자예요. 이 감자통으로 보면 죽어가는 감자고 싹으로 보면은 살아가는 감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거의 모든 존재는 그 양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죠? 거꾸로 말하면 죽어가고 계세요. 그런 거예요. 감자 이렇게 금방 답이 나와요. 싹만 보면 살아가는 감자, 쭈글쭈글해진 감자만 보면 죽어가는 감자. 하지만 한쪽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 살면서 죽는 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양면이 다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도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던 포용성이 안 생기려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를 업고 있는 살인녀. 사람은 죽였지만
아이를 보살피는 엄마의 심정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측면만 보면은 극단적인, 그죠? 어떤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이의 보호자인 엄마를 생각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극단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볼 줄 알면은 사랑과 자비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착각과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다 놓으면 전체를 보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포용성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고, 균형 감각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감각으로 세상을 다 보면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이것을 구체적인 사랑을 나누면은 자와 비예요. 자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잘하는 거 보면은 내가 잘된 것처럼 기쁘고 사랑스럽고, 비는 안 된 거 보면 슬픈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은 마음 아프고 슬픈 이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고,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자비더라고요. 이 자비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잘하면 뿌듯하고 기쁘죠.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 있어? 우린 대체적으로 가족한테 정도 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잘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 기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달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뭔가 찍 올라오는 게 있어요. 시기 또는 질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 왜 생기는 거겠어요? 남과 나를 나누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남과 나를 나누는 것은 오해죠. 큰 나로 볼 때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섬은 절대 이 밑에 근원 땅에 다 맞닿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보면은 남의 기쁨은 나의 시기와 질투지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순간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면 나의 기쁨이 배가 되죠. 우선은 남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 나의 기쁨이 배가 돼서 내가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채널링이라고 하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좋은 일들이 내 주위를 이렇게 감싸죠. 근데 어떻게 된다고? 남의 잘 되는 일이 나의 배아픔이 된다. 첫째, 나의 행복이 줄어들어. 시기와 질투를 하면 일단 내가 안 행복해. 배가 아프면 이게 뭐 드러내놓고도 안 아픕니다. 끙끙 아픕니다. 계속 끙끙 아파요. 그래서 일단 나의 행복을 좀 먹어요. 나의 행복을 좀 먹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채널링이 돼요. 배 아픈 기운끼리 끌어당겨갖고 그럴 만한 일들이 나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 잘 되는 거를 기뻐할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른 이해고, 남 잘 되는 것이 나의 배 아픈 것이다. 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상식 같은 이상한 잘못된 견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은 나의 기쁨. 그것은 나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고맙겠죠. 고마우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주겠죠. 그러면 기분 좋으면 그 복도 반쯤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복은 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 아프고 슬픈 거.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담하잖아요. 상담하다 열받는 경우 있어요. 자기는 괜찮은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 안분하면서, 너는 그래, 나는 진짜 다행이다. 예를 들어서 좀 상사와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상담을 한다.
야, 니는 진짜 안 좋은 상사를 만났네. 우리 상사는 진짜 좋은데. 스스로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그 뭐라 하죠? 비교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자만심, 아만심 또는 다행감을 느끼면 그 사람이랑 상담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좋다 이러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볼 때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고 나에 대한 아직과 나만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슬픈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인격이 되면서 자와 비,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쭉 보니까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의 억장으로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이 나야 되지. 히히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 사네. 난 잘 사는데. 이런 마음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세상에 원천적으로 이 생에 참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3자인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업은 남면이어도 천업은 돌파해요.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이것은 정업이에요. 내가 지은 대로 받아가 동일한 조건이죠. 거기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면 천업을 돌파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다. 이건 똑같은 환경 아니에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내셔널사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고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나머지 운명을 개척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내셔널사 사장은 그 말했어요. 나를 지금의 내 모습으로 키운 3가지 어떤 고마운 점. 자기는 건강을 너무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늘 건강 때문에 힘들었대요. 그래서 늘 건강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약한 건강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떤 신체를 함부로 쓰지 않고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릴 때 학업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배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학업이 짧았기 때문에 늘 꼭 학교 공부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조실 부모님을 일찍 잃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지금껏 이렇게 성장해 왔다. 그래서 조건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조건이 어려운 조건을 타고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천적인 환경,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류 사회는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물려받는다고 하잖아요. 거기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여간 선천적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우연한 어떤 재해와 재난과 질병과 사고 기타 등등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쳐오거나 나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미운 마음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면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연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할지언정 미워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처님은 맨날 행복하실 것 같아도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에요. 이 중생이 다음이 없으니까 늘 안타까운 마음과 또 거기에 기특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2가지 마음으로 늘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오만하거나 과용하거나 남용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면서도, 그죠? 부대적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큰 산, 깊은 물이 스스로도 대장강을 이루고 높은 산을 이루고 해서 스스로도 우뚝 섰고 그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생명이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듯이 우리 스스로도 바른 견해를 가져서 포용성과 균형 감각과 자와 비라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 행복할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견성과 성불과 재중은 늘 함께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이해. 사실은 견성, 깨달음이 있으면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거나 다른 사람이 믿게 보인다거나 하면은 내 공부가 안 된 줄 알면 돼요. 거꾸로 정답을 알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내 스스로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이러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돼요. 내 공부가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공부는 교당에 앉아서 설교 들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남이 미워 보일 때, 남이 불쌍한 일을 할 때, 남이 잘 됐을 때 그때 그의 적당한 마음을 쓰는 게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른 이해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